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인데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주님의 우리의 베푸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또 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 시간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자,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하죠.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례라고 합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씻으라는 거죠. 옷도 씻고 몸도 씻고. 자, 그 말씀은 레위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는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이토록 정결례는 물로 씻어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이렇게 뭘 태웠거나 하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내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논쟁은요. 침례자 요한이 물속으로 잠기게 하는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가 아니라 회개의 침례였어요. 회개하라고 침례를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상징이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는요.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한 그런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씻기는 것, 이런 걸로 침례를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에는 이제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이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거든요. 여기서 물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containing 2 or 3 firkins of piece라고 되어 있고요. 펄킨이라는 것은 이게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예요. 실제 지금도 영국에서는 파운드가 쓰이듯이 이 펄킨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펄킨은
한 3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물 두세 통, 그러니까 펄킨 이게 두세 통, 두 개나 세 개 들어가는 그러한 펄킨의 그 통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펄킨으로 계산했을 때와 3펄킨으로 계산했을 때를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6개씩이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용량이 2펄킨이다 그러면은 2펄킨 곱하기 6 곱하기 33리터 리터로 환산했으니까요. 펄킨을 그랬더니 396, 대략 한 400리터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3펄킨으로 다 이제 뭐 있었다 한다면 그게 594리터 정도. 그러면 이게 2펄킨, 3펄킨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으니까 평균을 보자고요. 평균을 보더라도 400리터, 600리터 거의 한 500리터 정도의 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50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여러분들 1리터짜리 그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50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포도즙을 만드셨거든요. 어느 정도를? 한 500리터 정도를. 그러면 사람이요. 만약에 이게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거를 1리터를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지금 혼인잔치에서 아마 1리터를 그렇게 마시면은 사람이 정신없이 쓰러질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는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마시지는 않을 겁니다. 500리터 정도라면 거의 1000명 정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가나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가나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0명이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에 500리터까지 그렇게 많은 포도주까지 준비하실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게 술 마시는 분들은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포도즙을 포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잔치다 하는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것을 채우니 그냥 가득 채운 거예요. 물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주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절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2장 9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서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포도즙이 된 거예요. 이 포도즙이 된 물을 이렇게 마셔서 신랑을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실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도 술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상황에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겠어요?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즙을 만드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헐뜯죠. 사람들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입니다. 험담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누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그러니까 과음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과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고소로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양의 그 포도 즙을 마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 음식도 탐하는 거고 그리고 포도즙도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화의 자리에 있으셨지 음식의 맛을 보거나 또 포도즙의 어떤 그 이렇게 그것에 많이 마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부패한 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요. 쓸개를 섞은 식초를 줬어요. 쓸개를 섞은 식초. 그럼 아마 이것이 사람의 고통을 좀 감해줍니다.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고통 그 자체를 그대로 몸소 받으신 분이지 뭔가 마취제나 이러한 고통의 어떤 고통을 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또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예,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결코 모략을 섞은 포도즙, 하여튼 이제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왕국이 올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마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잠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 르무엘아. 이 르무엘은 솔로몬 왕을 애칭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왕들에겐 적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는 분이 만드실 리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4절에는 아주 순수한 포도즙만을 마시도록 말씀하셨어요.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자, 여기서 포도의 순수한 피라는 것은 포도에서 갓 짠 포도즙. 피도 죄인들의 피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시죠. 예, 오염된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여기서 이 순수한 포도즙은요, 바로 여기서 순수한 피를 마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자,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이 잔치에서 포도즙을 마신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분을 믿으니라. 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다음 절에는요.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왜냐하면 곧 이제 6월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으신 거죠.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자, 여기 지금 유월절이 나옵니다. 우리 유월절 배웠죠? 네,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지방에 두 기둥에 바른 그 뿌린 그 집은 그 죽음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했다. 패스했다. 6월절이 되는 거죠. 자, 6월절이 가까이 오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6월절의 횟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의 6월절을 맞이하셨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에 공적으로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보이셨나? 이거를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이잖아요. 여기서는 6월절이 가까이 오매예요. 6월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이 6월절이에요. 바로 똑같은 여기 2장 13절의 6월절이 오매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2장 23절의 6월절이 똑같은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제 6월절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이제 6월절을 맞이하신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2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이게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이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중간에. 그러면 1년 공생일 하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니까. 자, 이제 1년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6장 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2년 동안 지금 공생의 기간을 지내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제 네 번째 6월절을 맞으셨다는 것은 바로 3년이 됐다는 거예요. 3년. 그리고 이제 이것은 6월절 전이잖아요.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시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기간은 3년 6개월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건 언제 탄생하셨냐면 장막절에 탄생하세요. 장막절. 6월절과 장막절에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을 3년 6개월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6월절에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이 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나? 사실 양과 소를 요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에게는 다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전상들도 필요해요. 근데 이들을 다 내쫓으셨단 말이죠. 자,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왜 성전에 소와 양이 있어서 그것을 팔 수가 있었느냐면 여기에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가 한국을 말한다면 저 부산인데 서울까지 가서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먼 길을 한 5, 60km 되는 데를 소와 양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거를 거기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다시 그것을 돈으로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 돈으로 소와 양을 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그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 무엇이니 그 돈으로 사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와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사고 거기서 주내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전은 왜 필요할까? 왜 돈은 왜 바꿀까? 이 소와 양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바꾼다 할지라도 이 환전은 왜 필요할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왔을 때 에티오피아의 자기네들 화폐를 성전에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줄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은행 같은 데 가면 환전해 주잖아요. 남대문에 가게 되면 아예 환전 전문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환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도 돈을 바꾸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주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냐면 이 환전상들이나 이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서 돈을 바꿔줄 때 너무나 많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노하신 거예요. 폭리를 했습니다. 폭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장사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바로 이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전. 자, 여기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 집.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주님께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마지막 유월절 때에 다시 한번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2장에서 쫓아내는 장면을 봤는데 마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서 똑같이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계속 성전에 남아서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서 내 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성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 집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고 바로 내 집이다.
신성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자, 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아니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에스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에스라에게 명령을 주셔서 에스라가 이제 오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떨 때는 왕의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3절에는 다시는 베델에서 또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왕의 처소요 왕의 뜰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요. 먼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베델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할 때 엘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죠. 여기서 베델에서 벳은 집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 우리가 한번 이 야곱이 돌베개를 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아모스 7장 13절에는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 너의 왕의 처소요 왕의 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히브리서 3장 6절에는요. 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요. 또 성도들도 그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누구의 집이요? 그분의 집이니라. 그분의 집이니라. 네.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8절에서는요. 이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격화시켜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제 너희 집이 된 거예요. 집이 돼버린 겁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집의 존재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진노하시면서 소와 양떼, 환전상들을 다 몰아내셨을 때 그 진노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독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진노하시는 것이 시편 69편에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언제나 성경 구절들이 나오면 아주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시편 기록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건 이 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자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며. 자,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여줘야 당신이 예언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지를 알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자,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리콰이어합니다. 그냥 표적을 찾는 게 아니라 리콰이어, 달라 이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seek.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를 구하는 정도. 그만큼 이 seek는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표적을 요구하고 이 말씀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require가 아니라 그냥 구하고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묻여놓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거고 또 올바른 또 한국어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너희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킨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가 예언자로 나타난다 그러면 모세처럼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행해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성전을 헐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니 그분께서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성전, 여기서 보면 destroy this temple인데 this, 이것, 바로 이라는 이 말이 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걸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것을 걸러내 주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자기 몸,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자기 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디스, 이게 성경 구절에는요, 사람들을 아주 분리해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8절에도요, 디스, 이게 나와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디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인가? 이렇게 이 반석이 베드로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반석, 락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베드로는 그냥 하나의 작은 돌입니다. 돌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도 한 10억 명 되는 그 캐톨릭 신자들이 이 캐톨릭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렇게 자기네들은 신봉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분리해내시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자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네,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으로서 그 부활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 혼이 지옥에 갔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이 커다란 물고기인 고래 뱃속에서 숨쉬고 앉아있다가 살아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지옥의 저 땅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그 성전을
헐기 전에 바로 이 장사치들, 그 환전사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표적을 구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3일 안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